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기도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로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해가더라도 주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가랴가 이제 천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내가 잉태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언제나 나의 인식을 넘어서는 기준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나의 인식을 넘어서는 기준을 요구한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내 아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와 내 아내는 늙었습니다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아내가 잉태할 것이라고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이 질문은 무척이나 합리적인 질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질문이 그의 믿음 없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산 가능한 영역에서 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산 가능한 영역 안에서 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계산과 예측의 영역을 넘어서는 우리 내 바램, 그리고 소망과도 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은 내 계산과 내 예측을 넘어서는 소망과 믿음이 좀 닿아 있는 영역이 있어서 내 계산, 내 예측, 나의 어떤 그런 부분, 나의 어떤 인식적인 부분들을 언제나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어떤 식이냐면은 근본적인 개념이 모두 어떤 대상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예를 들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의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에는 선생님입니다. 어떤 학원 선생님이 있느냐. 그래서 학원 선생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죠.
많은 인터넷 강사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프로모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학원들마다 자신들의 학원에서 몇 명이 서울대를 갔다라고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학원에 보내면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당신의 자녀들의 성적을 올려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물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어떤 개념이 되었건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상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가랴의 저 무릎은 합리적인 질문이 맞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말 또한 맞습니다. 1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간구한 내용이 하나님께 들려서 그래서 응답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아 사가랴가 하나님께 어떤 간구,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첫 번째로 자기 개인적인 너무나도 큰 소망, 아이 낳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또 사가랴가 믿음이 있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단순히 자기 소원만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 언제까지 하나님 로마의 압제 가운데 두시겠나이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정말로 약속한 그 해방의 날을 보내셔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또다시 로마의 지금 압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제사장다운 리더다운 기도를 함께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기도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소망함을 가지고 있고 사가랴의 기도 자체가 그 대상이 하나님인데,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천사가 직접 와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질문이 맞기는 하지만 자신이 한 기도의 소망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한 모순된 반응이 맞기는 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가랴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질문을 한 것인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메시지니까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었고 정말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니까 더 분명하게 확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쉽게 공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때문에 사가랴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을 잘 알았을 것이며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도 잘 알았을 것인데 그 일들을 자기 자신과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음을 사가랴 본인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그 믿음의 소망함에 대해서도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나 아니면 다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어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여기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믿음이나 간증자의 믿음, 경험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한 것은 맞지만 그들을 그들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도 듣고 있기에 나한테도 역시 그 특별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믿음은 그 개념상 언제나 나의 인식을 넘어서는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는 특별하니까, 저 사람이 특별하니까 저 사람에게 일어나고, 그 시대에는 특별했으니까 그 시대에는 가능했고, 하지만 지금은 나는 불가능하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겸손한 모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인다면 나의 인식을 넘어서는 요구, 그 믿음의 요구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참 제대로 살지 못했다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좀 더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하나의 깨우침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요구,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켜 나가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묵상 함께 나눌 텐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2절과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처지, 나는 지금 말을 못한다라는 것을 이유 삼아 그 기간을 감하거나 아니면 그 업무를 덜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죠.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은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해내기엔 적절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겉으로 드러난 신체적인 외적 조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 또 있냐면 사가랴는 믿음으로 살아나려고 애쓴 믿음의 사람이자 직분이 제사장이고 레위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현재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자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내린 결론이 아니라 천사가 아예 선언을 해버린 내용입니다. 천사가 너 믿음 없어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천사에게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가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채플 시간에 찬양 인도하고 내려왔었는데요. 그때 찬양 인도하고 내려왔을 때 한 선배가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량아, 너는 네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제가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저는 모태신앙 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많은 일들을 해왔고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그걸 해왔고, 심지어 지금 방금 뭐 하다 왔냐면은 총신대학교 채플에서 찬양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찬양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라고 묻는 거,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기분이 나빴는데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 보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시도하고 했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도 답을 얻지 못했던 거였어요. 제가 나이가 22살, 3살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 선배가 질문을 하니까 제 마음 한 곳에서 수치심이 일어난 거죠. 부끄러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거였죠. 그 짧은 순간, 대략 한 3초, 5초 정도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이 모든 게 순식간에 확 이렇게 됐던 거예요. 듣자마자 기분 나쁘네? 라고 하는데 순간 내가 왜 기분 나쁘지? 근데 나 진짜 하나님 모르서 그런 거 아니야?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기분 나쁜 거 아니야? 라는 게 한 3초, 5초 사이에 그냥 이렇게 막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왠지 여기에서 그냥 내가 자존심 부린다고 당연히 알죠 라고 얘기해봤자 그게 선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죠. 그러자 그 형님이 그럼 같이 가서 성경 읽자 라고 해서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죠. 예수님을.
저의 경우는 그래도 사람인 선배가 물어본 경우였습니다. 사람인 선배가 너 알아? 하고 물어본 경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화가 났는데, 지금 사가랴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물어본 게 아니라 확언을 해버렸습니다. 넌 믿음이 없어 라고요. 여러분, 그 증거로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가랴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직무를 끝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직무를 끝까지 다 해냈다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없어서 온전한 직무를 온전히 해내기도 어려웠을 텐데 묵묵하게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 겁니다. 비록 드러난 현상과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교회와 학교, 직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정진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깊은 과정으로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비록 사가랴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믿음 없음에 대한 징계이지만, 동시에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다니, 내가 천사를 보다니, 그러면 천사가 한 말이 진짜 되겠구나, 이게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비록 내가 그 한순간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징계 같은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또한 진짜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오히려 징계받는 듯한 현상과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된, 그러한 모습으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사가랴는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삼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된 현상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더 주목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 속에서 내가 믿음 없는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셨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한켠에 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다시금 가려 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 때와 시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어서 언제인지 예측은 못하겠지만 비록 내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게 될 줄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로 믿음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없음 또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더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 묵묵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과연 될까?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싶을 만큼 하나님 참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는 요구사항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범죄한다면 내 죄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정말로 벌받는 것이라면 그 벌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